다음은 거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소경 네 번째. 시작.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하면 거린에게 필요한 것은 돈보다 물질보다 건강한 육신의 회복이다. 그지? 거린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치료되면은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거린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건강한 육신의 회복이 그에게 거린의 근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인에게도 그 마음의 위로보다 그 장애를 치료하는 일이라는 사실. 그 마음의 위로라 하는 건 뭐야? 그가 오늘 당장 먹을 것, 그가 당장 입을 것에 대해서 나눠주는 것.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은 그날 하루를 좋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 장애를 치료하게 되면은 그 많은 날들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니. 영적인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으로 영적인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계하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러나 그 다음은 성령이 그를 도우고 성령이 그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여 낫게 하여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자 하나님, 능력자 예수에게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게 뭐야?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를 치료할 것이고 예수님만이 너희를 위하여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심은 하나님이 네 열심히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는 바를 입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야. 그 하나님의 열심은 또 뭐야? 많은 죽은 영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이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이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열심히 하고 또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은 바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던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알고 있지,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는 것이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남편, 능력자, 절대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야. 우리의 남편.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는 거야. 절대자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는 거야. 내가
하지 못하는 남편은 뭐야? 가정의 바깥 일을 맡은 사람이야. 아내는 뭐야? 아내 집안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아내는 남편이 일을 하여 바깥에서 벌어주는 돈으로 그가 안위하고 집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를 보호자는 보호자라기야. 보호자. 보아스가 남편으로서 루스의 모든 해야 할 일들을 자기가 도맡아서 다 처리해주고 그를 그 부자 보아스가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던 그 일이란 말이야. 그 일. 우리가 할 일은 없다니까. 우리는 그 남편 그늘 아래서 남편의 은혜 아래서 남편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면 감사하게 족하다는 게. 그래서 그 좋으신 신랑 예수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께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매한다는 게 중매. 이같이 장애로 거린 생활을 하던 자에게 가장 확실한 도움은 그의 건강에 있다는 거죠. 건강. 예수님은 바로 장애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계시의 내용이라. 그 좋으신 예수, 그 은혜로우신 예수, 그 절대자 그 예수, 그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그 예수, 그 예수께 나아가는 일이 어찌 우리가 귀하지 않을 수 있냐? 우리가 그걸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느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바로 그 예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신 그 예수,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오늘도 우리는 구하고 간구해야 하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장애가 치료되고 완치가 되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일을 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장애를 치료받게 되면 자기 영혼을 위한 영원한 양식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고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두움에 갇혀 소경으로 있을 때는 늘 움직임이 조심스럽고 두려웠고 공포 속에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뜨여진 사람은 날고 뛰고 즐거워하며 빛 가운데서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의 내용, 이 말씀 한 구절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 되었고 영적인 기머리가 되었고 영적인 벙어리가 되었고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었고 영적인 안전뱅이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죄의 속박 아래 죄의 어두움의 세력인 죄의 속박 아래 죄의 종로로 타며 날마다 기도 펴지 못하고 심판의 두려움 속에 떨며 사망의 두려움 속에 떨며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전에 내가 여기서 거실에서 일을 하다가 칼날로 이 손목에 정맥을 자르게 일이 있었는데 그 정맥으로 말미암아 호수를 뿜어져 나오는 물처럼 피가 쫙 솟아 오를 때 집사람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했지만 그래가지고 갑자기 병원을 찾아서 가서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여기서는 치료 못한다고 해가지고 앰뷸런스를 거기서 불려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동안에 그때 한 기도가 지금도 생생해. 하나님, 내가 그 순간에 가서 이렇게 여기서도 이거를 못한다고 하니 다른 데 가서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서 나온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제가 살 만큼 살았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는 기꺼이 기쁘시게 가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온하여지면서 그래서 그쪽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 이미 앰뷸런스를 통하여 연락받은 의사들이 나와서 침상과 함께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비닐을 깔고 거기에서 손을 올리고 손을 넣으라고 하기에 너무 피가 많이 나오더라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손을 넣으라 해. 손을 딱 놨는데 피 한 방울이 안 나는 거야. 살이 붙어버렸어. 그 많이 찢어진 그 손목이 붙어버리고 의사가 이상하다 하면서 뭐 피가 난다 지금 뭐 하면서 핀셋으로 막 벌리는데도 안 벌어지는 거야.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내용을 알게 되면은 이런 그 두려움에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는 사망의 두려움보다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쁨으로 성화되더라는 사실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야. 이런 두려움이 사라져. 소경으로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어서 지옥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으면 땅속에 묻혀서 그냥 뭐 고통 속에 있을 것인가, 내 시체가 저 화장터에서 몸이 탈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지만, 그런 두려움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로잡히겠지만은 이제는 그런 게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나는 보건소에 가가지고 내가 내 생명을 연명하는 연명 거부에 사인을 하고 왔어.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그러한 장애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지고 가신 것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주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거야. 왜? 거기에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주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고 하니 내가 이 죄의 무게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야. 막연한 생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만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크고도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짓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야. 내가 움직이는 것마다 죄들하는 거야. 움직이는 것마다 죄야. 그런데 그 모든 죄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죄 지었습니다. 저 죄 지었습니다. 할 우리의 존재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장애를 치료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한 자가 된 후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입어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의 영령이니까 거룩한 영이시니까 죄인의 몸에는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죄인의 마음에는 들어갈 수 없다니까. 왜?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과 함께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에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함께 존재하리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다고. 어두움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 빛이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야. 죄와 거룩함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너희 죄를 지고 간 후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는 이 약속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고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씻음이 당하고 난 후에 거룩한 몸이 된 후에 거룩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간 것과 같이 그리하여 모든 성경의 내용을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 예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여지고 난 뒤에, 내 영이 깨끗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사실이야. 나와 함께 진리의 내용을 먹으며 산다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성령은 바로 우리의 빛이란 말이야. 빛.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란 말이야. 태양빛이 아닌 영의 길을 밝히는 빛, 진리의 빛이라는 사실이야. 믿음의 연료로 충만히 채울 수 있다는 무엇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거리에서 구걸하던,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소경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소경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도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게 구걸이야. 영적인 구걸이라니까. 그게 영적인 구걸. 그런데 이 성령을 받게 되고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런 구걸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나와 함께하며 내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혼자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 나라를. 나와 함께하는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구걸하지 않고.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던 그가 남의 손을 붙잡고 기대고 의지하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뛰면서 걸으며 기뻐하며 뛰어가더라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야. 성도들. 교회에 나온 교인들이란 말이야. 성도들이 아니고 교인들이라고. 그 교인들이 그 성도가 되는 길이란 말이야. 성도가 되는 길. 거룩한 성도. 예수를 따르는, 거룩함을 따르는 무리들. 그게 바로 성도란 말이야. 성도. 그래서 장애를 치료받고 나면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야. 영적인 소경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표적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이 소경을 보내면서 하지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시며 그 소경의 눈에 흙에 침을 뱉다 지력을 이겨 그 눈에 바르고 너희는 보냄을 받은 그 못으로 가서 씻으라 라고 하였더니 그 눈이 띄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치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저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며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성도들도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그 사건, 그것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경으로 존재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며 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는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의 척도를 자기의 영적인 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길이거든. 왜?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직 눈이 떠져지지 않았구나를 알 수 있고 그러던 어느 날
그 간구를 계속하며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그 말씀이 깨우쳐지고 그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날마다 성경에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장애를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 유대인들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육신의 건강은 의사가 치료할 것이지만 영의 건강은 영의 질병은 바로 예수님이 치료한다는 사실. 영의 건강은 오직 말씀이 치료한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면서 하지는 않거든.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더욱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왜 안 주냐고 다른 사람은 주고 왜 나는 안 주냐고 때를 쓰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더욱 자신을 낮추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명철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나이다 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현대의학으로도 풀 수 없는 소경이 수술 없이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당시에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가.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이 일, 영적인 눈은 더구나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치료하여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은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내 몸에서 내 영이 이루어내기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진심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이 일은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묻되 그래서 그 소경이 눈을 뜨고 그들 앞에 나타났더니 그 오랫동안 거지 생활을 하며 구걸하던 그 소경이 눈을 떠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이상히 쳐다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물으니까 소경이 말하기를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놀라고 또 놀랄 일이었기에 날마다 그 거린을 보며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믿기지 않아서 그와 닮은 사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의심에 대해 소경이 그가 바로 내다. 그 성전 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자가 바로 나다. 라고 이 소경이 고백하니까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야.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보았기에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네가 누구냐고 묻게 되었던 거야. 그건 당연하겠지. 야, 누가 너 눈을 뜨게 해줬어? 누구야? 네 눈이 어떻게 떠질 수 있단 말이야? 사람이 눈이 사람이 뜨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물었을 때 주저없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대답했다는 사실. 이게 신앙 간증이에요. 이게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만이 가지게 된 신앙 간증이라는 사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답답하고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리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내용을 확 깨닫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 혼자, 아무도 그 정인으로 그 사람 옆에서 내 옆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지만 내가 그 경험한 그 내용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신앙적인 간증이었다는 사실.
그와 같이 저 소경 또한 마찬가지라. 결단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으니 구경꾼들보다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었던, 소경 자신이 놀랐던 일이야. 아니, 내 눈이 이렇게 떠지다니. 날마다 거지 생활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이 이제는 쨍하고 해가 뜬 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바로 그 소경의 간정이라는 간정.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경꾼들은 볼 때에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 순간적으로 느끼는 놀라움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 소경에는 살아가면서 반복되게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의 신비함과 그 놀라움을 계속 반복해서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과 입지 못한 자들의 삶이 이와 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야. 이 소경이 건강한 모습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나 원래 옛날에 소경이었어. 근데 눈이 떠졌어.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눈에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그를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내가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 라고 그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할 때 그 대다수의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로 여길 것이라.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다니까.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깨닫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수없이 성경을 반복하며 하다가 읽었던 이 놀라운 일들의 경험은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여길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경험은 그 본인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 성경을 수십 번이나 반복하여 읽어도 결코 알 수 없었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하룻밤 사이에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사실로,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게 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또한 경험하지 못한 자로서는 결단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사실. 소경이 경험한 바는 참으로 놀랄만한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부디 육적인 소경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저렇게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저런 진리의 내용을, 저 소경이 만물을, 빛을 통하여 만물을 알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영적인 세계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야. 이제 소경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가 나음 입은 사실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야.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야. 그것이 경험한 자의 복음 전도라니까. 또한 그와 같이 영적인 치료를 받아 건강한 영이 되어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을 통한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된 성도의 경험은 그가 살아갈 영원한 세상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사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후 너희는 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세상에 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이라, 그 하나님을 보이라 말한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그 병을 치료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